오늘은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의 위기에 빠지고 신앙의 해이가 들고 신앙의 침체기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제일 예수 믿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보편적인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응답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슴이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게 되거나 낙심하게 될 때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고통받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동정과 위로를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받고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돌봄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상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동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질문을 잘 살피면서 그에게 힘이 되는 대답을 하고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메시아의 권능을 가졌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면서 또 세례 요한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이 들고 암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사업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함부로 저 사람이 기도 안 해서 저렇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자기에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예수님께 그 힘이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위로받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이 중요해요. 구역 모임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회를 통해서 그 전도회 회원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될 수 있으면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더 크게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멋있다 하고 이쁘다 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하시고 이런 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힘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 주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침체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헌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헌신적인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았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주면서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자신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9절과 9절의 14절입니다. 한번 보면,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바로 요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요한이야말로 예언된 그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전해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렇지, 저분이야 정말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길을 닦기,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에 붙잡히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가 그 사명에 헌신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낙심할 때 내가 기대한 것 아닌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의지하고 믿음 생활한 그것을 포기하거나 실망해서 제쳐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왔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데에서 그것이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도 오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들을 다 물거품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 사명, 이 목적, 이 은혜에 붙잡혀서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하고 나온 그게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고와 애씀이 결탄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셨고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전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정말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냥 대답해도 돼요. 내가 그 약속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 어디에 그 예언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소경의 눈이 밝게 될 거고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사역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침체된 세례 요한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능력받고 말씀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를 자세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자신이 기대했던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회의적인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고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앙이 흔들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게 되면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도 망하고 내 주위의 사람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했어요. 무조건 심판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하신 심판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때 메시아 사역을 온전히 세례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실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에 묻지 않고 그 실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고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게 되었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씀을 들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잘못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자기도 죽고 자기 주위 사람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어요. 제일 많아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입이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엄마와 아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태어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다고 처음부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이단들은 다 부모가 있으면 다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이제 인간으로 한 번만 오시는 거지 두 번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온전히
진리대로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에게, 다른 버전에 보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요한에게 주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게 주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경고요, 도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부드러운 경고요,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구원받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달리 말하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똑바로 이해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불러서 심판할 것이다, 이걸 강조했는데 성경은 그것도 나오지만 이사야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자세히 보면 두 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거했을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구원 사역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지만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전거했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어와요. 돌짝박 심정, 길가의 심정으로 말씀이 떨어지나 거부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이중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 임했고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서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전체 그림을 모르고 그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준 그 사명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